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Amen. Die heutige Bibellesung erfolgt aus Römer, Kapitel 8, Verse 12 bis 17. So sind wir nun, liebe Brüder, nicht dem Fleisch schuldig, dass wir auch nach dem Fleisch leben. Denn wenn ihr nach dem Fleisch lebt, so werdet ihr sterben müssen. Wenn ihr aber durch den Geist die Taten des Fleisches tötet, so werdet ihr leben. Denn welche der Geist Gottes treibt, die sind Gottes Kinder. Denn ihr habt nicht einen knechtischen Geist empfangen, dass ihr euch abermals fürchten musstet, sondern ihr habt einen kindlichen Geist empfangen, durch den wir rufen, Abba, lieber Vater. Der Geist selbst gibt Zeugnis unserem Geist, denn dass wir Gottes Kinder sind. Sind wir aber Kinder, so sind wir auch Erben, nämlich Gottes Erben und Miterben Christi. Wenn wir denn mit ihm leiden, dann wir auch mit zur Herrlichkeit erhoben werden. Amen.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빠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헬란 말입니다. 두 개의 나라 언어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쓰여졌습니다. 하면 아바, 아빠. 저희들도 한국말하고 아람어가 비슷하다는 느낌 안 되십니까? 아빠, 아버지. 언제 아빠, 아버지를 부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신 적 있으신지요? 아마 친밀감, 너무 좋을 때, 즐거운 일 있을 때 아빠라고 부르실 겁니다. 또 반대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 찾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누구를 요청합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아빠, 아버지를 부르신 분이 누가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언제 찾았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이 아빠,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찾는다는 말씀,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고 이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되었습니까? 바로 종노릇했던 자들, 아버지를
대적했던 자들, 죄를 범했던 자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율법을 떠나서 마음껏 방종하며 살았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과거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들인데 전혀 도저히 양자로 삼을 그런 털끝 같은 이유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에 대한 문화적 배경은 그 헬라 당시 로마 문화의 아주 흔한 일입니다. 전쟁을 많이 하니까 자녀들이 빨리 전사하고 그러면 이 상속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양자들을 이렇게 시킵니다. 집안으로. 근데 대부분 로마 시대 사람들은 친척 또는 또 귀족들 이런 자제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종을 양자로 삼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종을 양자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렇게 아무리 가문이 좋은 이 양자를 삼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나에게 또 다른 육신의 자녀가 있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재산권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재산권 다툼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때문에 죽이고 하는 그런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똑같이 상속이 되지 않도록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양자는 출세할 수 없고 양자는 귀족 여인과 결혼할 수 없고 등등 기타 등등 제약을 이렇게 뒀다라는 거예요. 왜? 내 육신에 내가 난 자녀가 양자 때문에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법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상속을 받는 후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면 함께 후사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상속자이신데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동등된 위치에서 상속을 하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 첫 아들 장자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고난당하고 했으니까 뭔가 다르게 차별을 둘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예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자. 야, 이거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또 하나의 축복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믿기지가 않는데요. 내가 뭐를 했다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죄만 지었는데 내가 상속자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니다.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상속자야. 이렇게 성령께서 자꾸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확증시켜 주시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아직도 육체의 생각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해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했을 경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그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평안이 없어요. 두려워요. 우리가 우리 영화를 보면 루터가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사람들이 번개만 쳐도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날벼락 때리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내가 지난 날에 어떤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나 이런 두려움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어떤 율법들이 있는데 도적질했어요. 음욕을 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들을 범했어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너는 그 심판에 율법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은 없어요. 왜? 용서받지 못한 죄는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가 율법을 어기면서 예배를 드렸다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방울을 메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그 제사장은 죽고 말았죠. 그만큼 이 율법 아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평안이 없습니다. 기쁘질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이 죄를 범했구나 하는 죄를 확인만 시키지 그것을 통해서 해결한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또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방시키셨어요. 아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다 그거를 헤아릴 수가 없고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후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공동 상속자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광 여기는 참 좋아합니다. 축복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고난도 17절 말씀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건너뛰려고 합니다. 영광은 좋은데 고난은 주지 마세요. 그래서 축복은 좋은데 헌신은 말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싫고, 오늘 현대 기독교인의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고난을 받을 것일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카톡, 우리 도르트문트 중앙교회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소식들이 올라오는데 카톡 하니까 그거 다 이렇게 반응해 주려면 그것도 고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 들어주고 다 하려면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근본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후사가 됐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희생을,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난이 뭘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는 그 자체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입니다. 딴 데 가면 여행 가도 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성가대 찬양대 준비하기 위해서 1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고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고난입니다. 봉헌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독일의 많은 분들이 그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나는 에반겔리식 교인이 아닙니다라고 그 기입한 날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교회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고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너희는 반드시 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 이거 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 같이 우리에게 위로가 주고 평안을 주는 그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고요? 가장 힘들 때, 그때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를 불렀어요. 많은 분들이 아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 대상을 몰라서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장성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뢰하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은 그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지키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 사랑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의 말씀에 빗나갔고 불순종했던 자들인데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저희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